네, 아주 청량감 넘치는 우리의 무더위를 싹 날려버리는 아름다운 특주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요절 45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 참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참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생명의 말씀, 좀 단비와 같은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대접받으러 오셨다, 성공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읽은 10장 45절 말씀이 마가복음의 전체 요절이기도 합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도 말하죠.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두 말씀을 연결해 본다면 예수님은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 섬김을 통해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령 이순신 장군처럼 적군을 초전박살내서 구원할 수도 있고요. 고려시대 서희 장군처럼 말을 잘해서 구원을 이루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섬김을 통해 구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앞에 9장에서도요. 큰 자가 되려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섬김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실제 행함으로 섬김을 가르치고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섬김이란 말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섬김이 쉽진 않아요. 왜? 나의 노력과 열심만으로 섬김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운다고 칩시다. 우리 예성이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배고파서 운 줄 알고 열심히 젖병을 입에 물려줍니다. 그런데 계속 울어요. 그래서 얘가 더워서 우나 보다 생각하고 에어컨을 빵빵하게 틉니다. 그래도 울음은 잦아들지 않고 더 크게 울어요. 이번엔 아빠가 아기를 안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재우려고 노력합니다. 한밤중에 산책하러 밖에 나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섬김이 통하면 참 좋겠는데 그래도 울음이 그치지 않는다면 부모는 난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애기 성격 유별나다며 울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두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기저귀가 축축해서 갈아달라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아기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몰랐던 거죠. 이렇게 섬긴다는 것은 상대방의 필요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귀한 손님이 찾아와서 예를 들어 제가 그분을 데리고 중화요리 맛집을 모시고 갔다고 생각해 보죠. 각종 볶음요리, 튀김요리, 산의 진미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분 이상하게 먹는 것도 느리고 아주 조금 먹고 맛있게 먹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마음이 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고혈압과 당뇨 합병증으로 투석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기름, 밀가루, 설탕을 아예 입에 안 대는 분이었어요.
저의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그 섬김은 괴로운 섬김이 된 거예요. 이렇게 섬김의 모습이 잘못 그 사람에게는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이만큼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섬긴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걸 섬겨요. 그게 뭡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올바른 메시아관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거를, 그런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죠. 바로 알아야 바로 따르고 바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야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듣기 싫어하고 부담을 느껴도 정말 중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목전에 둔 이 순간까지 예수님의 입에서는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2절부터 34절에 나오는 내용은 8장, 9장에 이어 세 번째 거의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문장인데요. 제자들이 듣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자세히, 더 깊이 있게, 더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고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섬김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을 위해 정말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진심을 알아봤을까요? 몰랐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그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35절부터 나오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이 갑자기 선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뭐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대답을 해요.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얻으실 때 우리를 주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말은 최측근, 비선실세 만들어 달라는 거고요. 내가 개국공신의 대우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몇 번이나 고난과 죽음 이야기를 하고 계셨는데 그들은 영광과 출세에 관련한 이야기를 합니다.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고 철딱서니 없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진짜 너희들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언제나 철들래?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핀잔을 주기보다 그들이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우세요. 너희가 좌우편에 앉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것 같은데 말이다. 그 말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인데 그거 할 수 있겠어? 내 좌우편이 되는 게 실은 고난을 나와 같이 받는다는 의미인데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으셨어요.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채 할 수 있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들은 계속 예수님과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성공에 도취되어서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을 무시하지 않고요. 인정해 주세요. 마실 수 있다고? 알았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 받을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은 받아주고 인정해 주셨어요. 비록 철부지 같고 헛똑똑이지만 허당이지만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알아주신 거예요. 성공과 출세의 눈이 멀었다고만 보면 그들이 밉겠지만 예수님을 신뢰하니 끝까지 따르겠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니
좌우편에 앉겠다고 당돌하게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참 귀하고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운 거죠. 사람은 누구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어요. 부정적인 정서도 있고 긍정적인 정서도 있죠. 약점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면만 뚫어지게 바라볼 수도 있고요. 좋은 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다차원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을 이해하면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받아주게 됩니다. 뭐 해줄까? 뭐 원하는데? 알았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현실 인식도 시켜주시는데요. 너희가 마시고 받는 것은 맞는데 내 좌우편에 앉는 건 거기에 적합하게 준비된 사람이 얻는 거지 내가 주는 거 아니야. 그 자를 위해 합당하게 준비된 사람이 앉는 것이 맞는 거지라고 현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해하고 존중하며 받아주면서도 현실을 바로 보도록 도와주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섬김이셨죠. 자, 이제 41절을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냈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막 분을 내었던 것 같아요. 실은 그들도 기회를 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화가 난다는 것은요, 그들 안에도 동일한 요소가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건드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 자기들의 모습이 보이니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기 재밌는 것은요 뭐냐, 이 화라는 단어예요. 화라는 단어인데 앞에서 예수님이 가장 크게 화를 내셨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네, 그렇죠.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올 때 제자들이 못 오도록 이렇게 제지를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죠. 그때 예수님이 가장 크게 화를 낸 사건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요, 지금 여기서 제자들의 화가 그때 예수님이 내셨던 화와 똑같은 화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무시하니 화를 내셨고요. 제자들은 야심과 경쟁심 때문에 화를 냈어요. 차원이 다르죠. 화내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화를 내야 할 땐 내지 않고 화를 내지 말아야 할 땐 내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42절을 보면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세상 집권자들은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걸 너희들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소위 권력을 쥐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러요. 그들에겐 상대방에 대한 이해, 존중 그런 거 없어요. 상의하는 것도 없어요. 이미 판단이 섰고 그것을 합법적으로 휘두르고자 정치적인 노력을 할 뿐이죠. 그렇게 권세를 부리는 맛에 살아갑니다. 제자들도 그런 집권자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말이 그 증거입니다. 권세를 부리는 게 성공이고 출세라고 그들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43절을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자리 욕심을 내고 권세를 쥐고 흔드는 삶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너희는 절대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정말 크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정말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앞에 9장에서도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고난과 섬김에 관한 말씀은 반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난과 섬김이 가장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제자들이 가장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아기가 약이 써서 뱉어낸다고 엄마가 약 먹이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보약은 입에 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내게 가장 도움이 되는 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고난과 섬김의 길이었고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죠. 그가 이렇게 말한 대목이 여러 번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너희를 섬겼다.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3년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섬겼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들의 공통점이 뭐냐? 고난과 섬김으로 내가 지금까지 목자 생활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고난과 섬김과 친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로만 가르치시지 않았고요. 자, 45절 요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온 것은 이 말 영어로 보면 어떻게 나와요? Even the Son of Man. 뭐예요? 인자일지라도, 인자조차도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려고 왔는데 너희들이야 말해 무엇하겠느냐 하는 의미죠. 예수님의 섬김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대신 희생하는 섬김이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결국 나의 삶을 들여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자기 목숨을 들이셨습니다. 지난 여름 수양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실지라도 목숨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제자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배우고 닮아가야 하겠죠. 우리가 목숨 자체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가진 시간, 재능, 능력, 물질, 열정 이것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을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것이 섬김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김아브람 목자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로부터 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제 새 학기가 되면 학년 담임을 정하는데 6학년 담임할 교사가 공석이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가장 힘든 학년이기 때문에 담임 교사를 안 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본인은 10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을 하고 있었는데 6학년은 다들 이렇게 피하고 본인도 피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했는데 어린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것을 모르고 내가 피하려고만 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큰 자인데 내가 고난스럽더라도 아이들을 섬겨야 하지 않을까
하는 깨달음이 생겨서 내가 6학년 담임을 맡겠다고 교장 선생님께 자원했다고 합니다. 고난인 줄 알지만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거죠. 저는 그에게서 굉장히 날 것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신앙을 저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사로 살든 회사원으로 살든 공무원으로 살든 의료인으로 살든 한 영혼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그가 생명을 얻도록 돕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또 우리 박상준 목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늘 식사할 때마다 늘 섬김이 몸에 밴 그는 매일 설거지를 도맡아서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섬김은 시간이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니고 능력의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20대든 70대든 섬김받으려 하기보다 예수님처럼 섬기고자 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46절을 보면 여리고에서 맹인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안전인데 그렇게 소리치느냐며 꾸짖고 제지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너 같은 사람 상대할 시간이 없다는 식으로 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외침을 듣고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너무 기뻐 겉옷도 팽개치고 막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소? 아니,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맹인이 보는 것 말고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 뻔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원, 그의 의견을 직접 듣고자 하셨습니다. 말 안 해도 알아. 내가 너 뭐 원하는지 나 알아. 내가 다 해줄게 그냥. 일방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것도 그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앞에서 제자들에게도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그거가 똑같은 문장이에요. 제자들 대하는 게 다르고 거지 대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존중했습니다. 임의로 주관하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집권자와 다른 모습입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선생님, 보고 싶어요. 정말 눈을 뜨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며 그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길에서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암시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쁘고 심각한 상황에서도 남들이 무시하기 쉬운 맹인거지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섬기셨고 그를 새 인생 살게 하셨고 제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지난 저의 삶을 돌이켜볼 때 참 섬기기보다 섬김 받는 것에 익숙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자들처럼 고난과 섬김이라는 단어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섬김이 있으셨기에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말입니다. 또한 저를 섬겨주신 수많은 목자님들, 선배님들, 그리고 가족들의 섬김과 희생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제가 말로만 섬김의 종이 되지 않고 삶으로 섬기는 종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이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의 한계, 그의 연약함, 그의 복잡함, 그걸 깊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불쌍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맹인의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섬김을 실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나 맹인이나 예수님이 묻고 인정하고 받아주고 또 가르치면서 섬기셨다. 매우 인격적으로 섬기셨고 상대방은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면서 섬기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가장 잘 드러났습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러한 섬김을 잘 배워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영접하는 그러한 공동체, 섬김이 풍성한 대학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인자일지라도 섬김받지 않고 섬기러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의 섬김을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집권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섬기시지 않고 아주 작은 소자라 할지라도 정말 인격적으로 받으시고 듣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영접하고 그렇게 하면서 섬긴 것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서 진정 섬김의 종들로 빚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